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저희 여러분이 같이 쳐드셔서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네, 찾으신 줄 알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5절을 저와 함께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시 한 번 더 읽으시면서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는 시간을 갖죠. 잠시 한 번 더 읽으시죠. 우리 3절을 한 번 더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한때 인터넷에서 유행했던 이런 말 들어보셨죠? 진짜가 나타났다. 흉내만 내는 가짜들에 사람들이 많이 지쳐있는 것 같습니다. 참기름집 옆에 간판이 붙죠. 진짜 참기름. 그 옆에 진짜 원조 참기름. 계속 간판들이 늘어나는 웃지 못할 얘기도 혹시 들어본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진짜 교회, 다시 한번요. 진짜 복음, 진짜 교회라는 말이 가능할까요? 네 라고 대답하면 가짜 복음, 가짜 교회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진짜 복음, 진짜 교회 가능합니까? 네 하시면 가짜 복음, 가짜 교회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가짜 교회라는 말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 가짜라고 부르기엔 좀 그래도 분명 진짜 복음이 아닌 유사한 복음, 복음 비슷한 것, 복음을 좀 닮은 것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려다고 했다가 회개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게 가짜 복음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순수해야 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잡탕처럼 섞이면 가짜 복음이 됩니다. 복음 비슷한 것이 되는데 가짜보다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가짜는 가짜라고 확 얘기하지만 진짜 비슷한 것들은 거기에 속아서 죽을 수 있습니다. 집에 가스로 이렇게 밥 해 먹으시는 분들 있죠. 혹시 집에 가스가 새면 아주 기분 나쁜 냄새가 나서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화학적으로는 이 가스에 원래 냄새가 없다고 합니다. 위험해서 일부러 나쁜 냄새를 집어넣었다라고 해요. 모르고 죽을까봐. 암이 무서운 이유는 완전히 온몸에 퍼지기 전에는 아프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에도 그런 이런 이벤트가 있죠. 1년에 한 번씩 저희 집에는 파이어 알람을 검사하러 집에 사람이 와요. 그리고 한 얼마 정도 검사하죠? 한 1, 2분, 2분 짧게 검사하고 갑니다. 비용이 꽤 들어요. 아깝다.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겉으론 멀쩡한데 울리지 않는 위험한 파이어 알람이 그대로 집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복음 비슷한 것, 교회 비슷한 것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 조심해야 됩니다. 인터넷에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 그리고 어떤 교리들을 보면, 자세히 보면 이당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면 가짜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모든 가짜를 다 공부해야 될까? 필요할 수 있죠. 이단을 공부하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방법은 진짜를 많이 만나보면 됩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실 텐데 위조 지폐, 이게 진짜 지폐하고 거의 똑같은 지폐를 슈퍼노트라고 하더라고요. 이 슈퍼노트를 감별하는 것은 기계로 안 된답니다. 사람의 감각이 더 뛰어나대요. 한국 최초로 자격을 따낸 우리은행 신도섭 본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를 제대로 알아야 가짜가 보입니다.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진짜 달러에 새겨진 사람은 저를 이렇게 눈을 참 맞추고 바라봐 주는데 가짜 달러에 그려진 사람은 자꾸 제 눈을 피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수백 수천 번 반복해서 들여다보면 보이더라고요. 신문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가짜 뉴스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처럼 말이죠. 이 대목에서 우리가 참 성경을 계속 집중적으로 깊이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진짜를 만나는 그 시간들을 여러분이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가짜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이런 교회가 진짜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진짜다. 이런 복음이 진짜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었죠. 이방인의 지역이니까. 근데 유대인 폭도들이 거기까지 내려왔어요.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사도 혼자 위험해지면 괜찮을 텐데 교회까지 위험해질까봐 사도가 급히 몸을 피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해 놨는데 담임 목사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성도들도 어려웠겠지만 사도의 마음이 타들어가는 듯합니다. 애타요. 피가 말라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염려돼요.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 3장에 보면 참다 못하여 이런 말이 2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통증이 극에 달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도저히 못 참겠다라고 생각하고 한 사람을 보냅니다. 누구죠? 디모데입니다. 저기 우리 김동빈 강도사님이 참 디모데를 닮았다는 생각이 갑자기 설교 중에 들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도의 영적 아들이죠.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스페셜 미션을 받고 디모데가 떠납니다. 어떤 미션이냐면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시작.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목요일 날 아침 기도에서도 제가 이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이 말씀을 읽다가 제가 묵상을 하는 중에 기도가 툭 터져 나왔어요. 하나님, 디모데 같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디모데 같은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너무 힘든데 누구 보낼까? 이 사람 보내면 어떤 일이요? 굳건하게 하고 위로하고 흔들리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복음이 안에서 막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께서 오클랜드의 청년들을 생각할 때, 아까 우리 제레미 목사님 얘기하실 때 그 시티에 즐거우신 분들, 그 서핑 스팟에서 행복하신 분들,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을 때 딱 생각나는 사람,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이 사람을 보내면 된다. 이 사람이 가면 위로받고 굳건하게 되고 환난을 이기게 될 것이다. 디모데 안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 그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막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 읽으면서 그런 기도가 터져 나오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어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가 과연 사도의 이 미션을 받고 그 미션을 잘 마치고 소식을 가져왔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이죠. 이 소식을 듣고 사도가 너무 기뻐서 춤을 추면서 쓴 것 같은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사도가 왜 기뻐했을까요? 디모데가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이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어 있었습니다. 진짜 교회가 되어 있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우리가 아까 한번 다시 읽었던 말씀이죠.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이 소식을 가져온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발견되면 진짜 교회다. NIV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Your work produced, your labor prompt, your endurance inspired. 교회는 그러므로 믿음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돈이 있어서 없어서 관계가 더 끈끈해서가 아니고 상식의 합리에 어떤 정치적인 논리에 아니고 교회는 믿음으로 워킹하는 것이다. 행사를 계획할 때, 사람을 세울 때, 돈을 쓸 때 믿음이 우선되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는 사랑이다. 서로 섬기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사랑하지 않으면 뭘 찾아요? 핑계를 찾고, 사랑하면 방법을 찾는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사람, 라이트 처치는 개척교회입니다. 그래서 재정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오늘 감동을 받으시면 제레미 윤 목사님에게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사랑의 필요가 보이는 곳에 그렇게 수고하면서 움직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소망으로 살아가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아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발견되면 진짜 교회다. 교회의 크기나 좋은 프로그램이나 좋은 설교나 찬양이나 다 필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아니다.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진짜 교회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사도는 그 방법도 그 길도 그 이유도 기록하고 있어요. 진짜 교회는,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죠. 진짜 교회는 진짜 복음의 결과다. 진짜 교회는 진짜 복음의 결과다. 5절이죠.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진짜 복음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는 것이다. 세 가지처럼 보이죠? 그러나 사실 하나입니다. 능력은 밖으로 보이는 것, 확신은 내 안에 있는 것, 그리고 그 소스가 성령님. 그러니까 하나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확신을 심어주시면 그것이 진짜이면 밖으로 능력으로 나타난다. 사도는 그러므로 가짜 복음도 같이 말했습니다. 5절 말씀 다시 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요. 말로만 전해진 복음, 이건 가짜다. 물론 복음이 당연히 말로 전해지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여기 우리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신실한 크리스천들보다 예수님을 전혀 안 믿는 어떤 학자들 중에, 세상의 지식인들 중에 여러분 전도하시다가 그런 분 만나실 수 있죠. 내가 옛날에 교회 다녔어. 근데 이제 안 다녀. 근데 내가 다 알아. 그거 진짜 다 알아요. 막 얘기해요. 복음이 뭔지 쫙 설명해요. 그런 사람 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짜입니다. 성령님으로 시작되지 않으면 확신도 없고 능력도 나타나지 않죠. 사진 한번 띄워서 보실까요? 보시는 사진은 이름은 좀 특이하게 합니다. 졸겐스마.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약입니다. 주사 한 번 놓는데 300만 불. 척수성 근위축증 처음 들어봤어요. SMA, Spinal Muscular Atrophy. 근육이 약해져서 움직이지 못하고 나중에는 호흡도 못하게 되어서 죽는 병. 태어나는 아기 10,000명 중에 1명꼴로 나타나고 한국에도 200명의 환자가 있어서 2살 이전에 이 병에 걸리면 점점 호흡을 못하게 돼서 죽어버리는, 90%가 죽어요. 가족은 아무런 손도 못 쓴 채 아이가 쭉 늘어져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그 참혹한 병에 이 약을, 이 주사를 2살 전에만 맞히면 완쾌가 되는 기적적인 약.
그런데 여러분, 이 약과 똑같은 병에, 똑같은 상표에, 똑같이 투명한 뭘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걸 넣어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저건 300만 불인데 제 건 300불요. 아무도 안 사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지금 떨리는 음성으로 말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나는 매 순간 확인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 안에서 이것을 전하고 있는지, 내가 죽어도 좋을 확신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지, 또 순수하게 날 것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나는 다시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나는 다른 것은 다 버렸습니다. 똥처럼 여겼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아예 다 잊어버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그렇게 전해진 복음의 결과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채 데살로니가를 떠났고, 그리고 또 간절히 기도했고 기대했겠죠. 하나님, 복음은 그렇게 능력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근데 진짜로 나타난 거죠. 사도가 기다렸던 능력, 진짜 복음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미 여러분께서 들으셨지만 사실은 우리가 능력이라고 얘기할 때 병이 낫는 것, 방언이 터지고 어떤 기적, 예언, 환상, 그런 것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기대합니다. 저는 예배 중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언제나 소망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가 전한 기록 속에 포함되어 있던 교회에서 나타난 그 세 가지, 사도가 기대했던 능력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이 진짜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안에서 나타나야 했던 능력이었습니다. 목사는 저와 같이 여기 서 있는, 오늘 좀 특별하게 여기 사역자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잘 들으십시오. 저를 포함해서 목사는 진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목사님들도 대답하세요. 전도사님들까지 다 포함해서 대답하세요. 다시. 목사는 진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그 복음을 내 가슴에 정말로 제대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있습니까? 그리고 같이 반드시 이 복음이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해야 할 것이에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가짜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가짜 복음도 너무 많아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이 테이블에서 같이 교제를 나눌 때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좀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셀프 체크예요. 나는 진짜 복음을 들었는지. 세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해볼 텐데, 이 질문에 대답을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모든 대답에 3W가 포함돼야 돼요. When, where, who. 그러니까 최근에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적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했는데, 거기 어디 저기 어디에서 참 좋았어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지. 전수종 형제에게서 지난 금요일 커피를 대접받았을 때 참 진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수종 형제 미안해요. 내가 수종 형제 이름밖에 몰라서 계속. 그리고 그 다음 질문들.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사랑으로 수고한 것이 있다면,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 안에. 두 번째, 시작. 최근에 믿음 안에서 고민하고 결정한 것이 있다면, 다른 원칙이 아니고 믿음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신다면 이 소망의 인내를 묻는 거죠. 나에게 무슨 말을 하실까? 오랜만이다. 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말씀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이 질문들을 여러분이 나누어 주시는 것이 오늘 예배의 어쩌면 가장 중요한 파트일 수 있습니다. 조를 제가 나눠 놨고요. 그래서 가시면
그 조별로 이렇게 앉게 되어 있으시고 5개 조가 있는데 여기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벽에 그 조가 붙어 있어요. 처음에는 그 조의 조장을 정했어요. 근데 우리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걸 좀 보자라는 의미에서 여러분이 자체적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이셔가지고 통성명하시고 누가 제일 조를 잘할 것 같은가 이렇게 해서 한 명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제를 나누어 주시면서 함께 다과하면서 하나님의 진짜 복음이 전해진 진짜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오늘 우리는 제레미 목사님을 통해서도 복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들었습니다. 한 사람을 움직여서 문화라는 도구로, 서핑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누가 북한 땅에 이런 방법으로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 나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시작하신. 그러므로 목사님은 믿음으로 역사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소망으로 인내하고 계시는 거죠. 더욱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뿐 아니죠.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짧게 들었던 간증에 의하면 오늘 찬양을 인도하는 전수종 청년도 그렇습니다. 피아니스트의 꿈을 꾸었던데 하나님께서 더 큰 꿈을 주셔서 진짜 복음이 그 마음에 깊이 심겨져서 지금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평생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 맞죠? 네, 맞는 것 같습니다. 형제에게서 우리 잠깐 해볼까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에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발견됩니까? 아멘. 다시 한번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 오른쪽에 앉아있는 사람에게서 믿음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발견됩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좀 약한 것 같아요. 네, 왼쪽에 있는 분들 주의하세요. 설교를 마칩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통해 복음의 통로가 되어가기를, 그 꿈을 함께 꾸어나가기를. 오늘 우리도 나를 돌아봅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 나이 되도록 살아오면서 진짜 복음을 듣고 왔나? 혹시 모르겠다면 주변 사람들한테 부탁하십시오. 나는 진짜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입니다. 저에게 부탁하시든지 주변에 있는 사역자들한테 부탁하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에게 직접 들려줘도 됩니다. 요한복음을 읽으십시오. 여러 번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 심장에 새겨질 거예요. 성령님께 엎드려 구하십시오. 그 말씀이 나를 바꾸고 있는가? 내 안에서 정말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점점 나타나고 있는가? 나의 삶은 진짜 복음의 결과인가?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고민해보고, 그래서 그 결과와 그 답을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찾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